오늘은 성공을 꿈꾸지 마라, 성공을 꿈꾸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대부분의 간증을 잘 들어보시면 성공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우여곡절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성공의 이야기 속에는 땀도 노력도 고난도 역경도 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면 사실 이를 간증하기는 참 쉽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간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면 성공 하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만나거나 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도, 이 단에서도요. 누가 실패를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실패에 대해서는요, 철두철미하게 숨기거나 가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더구나 실패한 이야기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실패했다는데.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 그 간증은 실패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고 빛이 납니다. 성공을 통해 할 수 있는 간증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실패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간증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공이 주를 이루고 그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성공을 부러워하고 성공에 목말라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 피 터지게 우리 공부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하죠. 자,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을 기대한다거나 그것을 말한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성공이나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세상 풍조와 권세의 그 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시지, 성공을 위해서 내 눈을 시선을 두며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담이 에덴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위대한 만물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거기에 더 뭔가를 이뤄낼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죠. 거기서 좀 더 하나님이 부족해서 뭔가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내시고 만들어내신 그 아름다움, 좋음의 성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며 찬양하는 삶을 원하실 뿐이었어요. 이를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룬 그것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덴도 천국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인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삶, 그게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인간으로 헛된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이 성공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뛰어넘을 뭔가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성공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 이걸 따먹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에 성공하라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교묘하게 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교묘하게 속여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 성공의 말에 주목한 순간, 어떻게 보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지, 그 말에 주목한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단숨에 잃어버리고 뭐의 시선을 두게 됩니까? 성공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 시선이 성공의 시선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시험을 하더라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지 않느냐. 네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네가 참된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라. 세 번째가 또 마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자신인 것 마냥 사탄이 자신에게 경배해. 그러면 세상 전부를 아마 얻게 되게 될 것. 지금 이 세상 봐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어? 아니면 나를 주목하고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 지금 세상은 내 권속 아래 있는 것과도 같아. 그러니 내게 절해봐. 내게 절하면 세상 전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속이더라는 거죠.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 천사들로부터 받들여지는 것, 그럴듯한 세상 권력에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에 주목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라도 사탄에게 당신의 힘, 그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에게 이기는 방법 봤냐? 내가 돌로 떡덩이 되게 하는 것. 그러면 사람에게도, 사탄에게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에게, 왕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까지 가지 않고 그 힘으로 자기 말로써 능력으로 그냥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너 아니면 죽는다. 내가 지금 당장 이루리라. 그 심판을 지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으로 성공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그저 순종하며 찬양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찬양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봐도 그 아버지에 대한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랑, 그 아들도 인정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꿈꾸는 자 요셉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요셉과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원대한 꿈을 꾸자라는 식으로 읽고 해석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꿈, 그가 형제들과 부모로부터 절을 받게 되고 왕이 되게 된 그런 꿈, 그러니까 이 꿈으로 인해 그가 정말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끝은 성공으로 끝맺은 것 같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성공 이후에 굉장한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편애를 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형들에게 사실 미워함을 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참 안 좋은 버릇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들에게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었죠. 이 험담 한편으로는 이 이복 형들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형들을 사랑했겠어요? 사랑 안 했겠어요? 형들을 사랑한 모습이 아니라 이복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기는 인정받잖아요. 그 형들의 잘못을 늘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난데 기름 부으면 어떻습니까? 끝나잖아요. 요셉이 구원의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한 번은 형제들의 곡식 이 단들이 있어요. 곡식 막 이렇게 묶어놓은 단들이 있고, 이 요셉의 단들이 있는데, 이 요셉의 단 주변으로 형제의 곡식 단들이 모여가지고 다 요셉의 곡식 단에 절하는 거예요. 자, 이 말만 딱 들어도 형들은 눈치를 딱 깝니다. 뭐야, 지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런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런데 또 한 번 또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까지 요셉에게 절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1별은 형제를 말하는 거고,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든 기회를 삼아 이 요셉을 혼을 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가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 꿈 때문에 이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대단하게 성공할 저 꿈꾸는 사람이 오고 있네. 그래, 와 봐라. 그래, 네 꿈 잘 이루어지나 보자. 네 꿈 내가 이뤄줄게. 제대로 한번 이뤄지게 내가 보여줄게. 형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 꿈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공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을까?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꿈, 성공할 것이라는 그 꿈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꿈만 바라보면 내가 참아내고 살리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더 악착 같은 성공으로 그 형들에게 보복했을 거예요. 더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가난에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먹을 것 없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구걸하러 이웃에게, 형제에게 가보셨어요? 난 진짜 너무 어려워서 갔는데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나한테 야, 안 꺼져? 여러분 이렇게 매몰차게 당해 보셨어요? 이건 평생이 아니래요. 이것 때문에 평생 내 두고 봐라. 내가 더 악착같이 일하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보여주지. 네가 앞으로 내 발에서 기게 만들 거야. 여러분, 요셉이 그 꿈 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그 꿈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악착같이 그 꿈을 붙들었다면 그 형들에게 정말 제대로 보복했을 것이고, 열심히 했는데도 억울할 때마다 오히려 세상을 계속해서 비관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오히려 그를 성공이 아니라 갈수록 실패로 더 몰아갈 뿐이었어요. 노예로서 성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저는 읽어봐도 요셉이 꿈을 붙들었다거나 왕이 될 것이다, 혹은 끝내 성공하고 말리라는 그 어떤 마음이나 노력도 기대해도 사실 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은혜를 주신 것만은 확실하더라고요. 그 꿈은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는 있더라고요. 그가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뭐가 좋아서 거기서 신나게 성실하게 일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 꿈이 어떻든 간에 자기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에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라라는 말을 계속 표현해 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요셉은요, 감옥에서 간수쟁이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은혜 베푼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 못해요. 잊어버리는 거죠. 한참 뒤에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의 꿈에 당황해서 그제서야 몇 년 후에 요셉의 꿈을 기억해요. 그 요셉을 부르죠. 자, 여기서 좀 보여주는 것이 요셉도 아마 그 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꿈을 기대하며 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가 억울함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에 그가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노예의 삶의 고난도,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삶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 아마 요셉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훗날 자신이 권력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왕이 자기 반지를 빼어줬다는 것은 사실 왕이 이름 명칭만 파라오일 뿐이지 요셉이 전부인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 신분의 그 형들을, 권력자로서 그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에게 보복은커녕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지켜봐주고 돌봐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건, 여러분, 그가 언제 이 꿈을 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꿈꾸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될지도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건 사실인데 요셉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걸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간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요셉은 오히려 주신 꿈을 해석할 은혜, 지혜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뿐이었어요. 성공과 무관해도, 꿈과 무관해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쳐도 그래도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게 그의 전부였고, 요셉은 그리고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성공하게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권력자가 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을 말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그의 인생에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나에게 성공을 위해서 보여주신 꿈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그뿐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을 모두 살리려고 주신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성공, 여러분, 오히려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들을 빼앗기는 여러분의 성공이라면 차라리 여러분 그런 성공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싸우고 짓밟고 높은 자리 서겠다고 남들 짓밟아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드러내 보이려고, 그런 성공, 여러분 차라리 그런 성공이라면 꿈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얻은 권력, 그래서 얻은 유명함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그런 꿈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공을 결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공은 교묘한 속삭임이고 결국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성공에만 결국 눈멀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공을 기대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꿈을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명예도 그렇게 그것으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요셉이 꾼 꿈, 그 꿈의 성공주의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그럴수록 성공의 자리에 서면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세속주의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더 어려운 믿음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더 좋은 직장 아마 얻어보십시오.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하는 그 자리에서 세속주의와 이 세상과의 싸움은 더 치열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성공해서 견뎌야 하는 그 고난은 사실 더 컸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성공만 보여지잖아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셔가지고 요셉과 같이 성공하는 국무총리가 되어야지, 대통령이 되어야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딱 그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총리가 되면 더 많은 것들에 제약을 당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총리로 임명받게 되면서
그의 이름을 뭐로 강요합니까? 사브닷 바네아라고 애굽식 이름을 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제사장의 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 요셉에게 줘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 모든 애굽의 삶으로 다 바꾸게 되게 될 것을 요구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꿀 때마다 그것을 점괘처럼 그 꿈을 해석해 주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게 되었을 때 베냐민에게 곡식 훔친 것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베냐민의 곡식단에다 뭘 집어넣냐면 이 금잔을 집어넣죠. 그러면서 그 하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4장 5절 말씀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서 어떤 시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점괘를 왕 앞에 늘 봐야 되는 것처럼 바로는 늘 이 요셉에게 그런 점괘를 기대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로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더 그 세상과 세속주의와 맞서서 하나님께로 더 진짜 수고하고 힘들며 살아야 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 성공의 자리에서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될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대하는 그 성공이 여러분을 더 확실하게 이 세상 속에서 세속과 더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결단, 더 큰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성공, 더 높은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싶지만 아니에요, 충분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한번 우리에게 성공, 야, 내 체면 좀 세워줘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게 뭔데, 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언제 그걸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건 나도 성공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한없이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성공을 여러분 꿈꾸지 말고 성공에 주목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공도 유명도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또 거둘 때는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실 때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못난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한테 또 물질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있든 없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고독하시기도 하세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진짜 악한 사람인데 더럽게 늦게 데려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성공해라고 말했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늘 어느 순간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면 족하다. 하나님 그것으로 모든 걸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영광 돌리는 건 아니요.
성공하다 안 하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 이미 천국마저도 이미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성실하게, 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참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한, 아니요, 어떤 자리에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예배하는 삶,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결국 하나님이 그분 당신의 성공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고 따르고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